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실수와 다말의 열심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신비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특별한 재주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짐을 통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믿음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택하버렸어요. 택함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이잖아요. 세계 인구의 지금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초항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에 정말 약한 자 있었고 두려움을 많이 타는 자 있었고 마음이 약한 그런 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민족이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데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다.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쳐서 타작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숨어 사는 이자가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수만 명을 무찌르는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찮은 목동이었었고 형제들 8명 중에 말째로서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형제들 다 오라 했는데 7명은 왔는데 아버지가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도 내치는 자녀를 어쩌면 서잘지도 모르고 그 아무도 몰라요. 어떤 데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택했던 12제자도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뱃사공들이었었고 그 사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금 징수하는 세일이 되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가는 것은 인생 역전의 종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믿음 안에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땠든 공부를 어떻게 했든 말든 빽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할 거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창세기 보면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장 중에 무려 10장을 한 사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보호받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니까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작을 37장에 하다가 38장에 들어와서는 뜻밖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못 돼요.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생겼냐?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는데 대간절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그것이 이 유다 지파의 시작이 뭐냐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엄청난 부정과 불륜의 관계 속에 났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 지파들은 이 본문이 자기들이 굉장히 치욕적으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없었으면 생각하는 그러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폭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꼭 기록해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믿음에 실패해버립니다. 유다가 믿음에 실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천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 믿음을 쟁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다 떠나 가족들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자 가난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살며 자기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가나안에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 속에 묻혀 살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고 또 큰아들까지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여기 보면 그 후에 어떤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에요? 동생 요셉을 애굽 사람한테 팔려가는데 이 유다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요. 형들이 모두 다가 구덩이를 파서 죽이자 했을 때 우리들 동생을 죽일 필요가 어딨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안건을 내놓고 그대로 통과시켰던 사람이 유다인 것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이 자녀들,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몰랐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위로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를 시작합니다. 괴로워하기를 시작했어요. 형제들과 같이 공모해서 은 20에 받고 동생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집안에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큰형 믿고 따랐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정을 해버렸어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서 내려가서란 말은 잠시 볼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형제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신앙적인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렸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연합해서 살려고 거처를 옮겼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정착했습니다. 유다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성도님, 믿음에 떠나게 되실 때는 타락합니다. 신앙이나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난 이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2명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아들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이 저래? 권사라는 게 저래? 믿음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내가 시험 받을 때 많아요. 어떨 때는 목사한테까지 시험 받아요. 에이, 내가 이런 생각, 이런데 신앙생활에 뭐하나? 그러면 신앙생활에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생활 떠나게 되시면은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떠난 땅이 어딘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신앙의 공동체, 그 자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런 땅인 것이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 약속의 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더 행복할 것 같은 이방 땅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인생의 가장 미련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도둑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주님이 정해 주신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것이요. 신앙을 떠나버리면 강도 만납니다. 물질의 강도 만나고 건강의 도둑 만나고 행복의 도둑 맞게 되어 강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적으로 아버지 집을 멀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자는 불행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 새벽기도 때 룻기를 강의했는데 룻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는데,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자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갔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갔더니만 오히려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2 아들까지도 죽었는 것이요. 신앙이 있는 곳, 믿음이 뜨거운 곳, 내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살아야지
시험이 오더라도 빨리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성전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 중에 성적으로 무서운 죄를 지은 자를 교회에서 내쫓음을 통해 사단에게 내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사탄에 세상적으로 내보내버리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탄으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과 화영금으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항상 예배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권면해도 잘 듣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유다같이 되는 것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 듣고 있는 은혜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대로 술이 취해서 엎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엎어지라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 옆에 예배하는데 술 취했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깥에서 엎어지면 동사에 죽던지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내 집이라고 찾아왔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피곤하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자꾸 졸면 습관이 되겠지만 졸게 귀신이 붙으면 자꾸 졸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졸게하고 붙어가지고 져서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좋으니까 와서 조시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도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다른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게 사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좀 타락한 삶을 살다가도 회개하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사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유다의 타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했는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고 했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요.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서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왜 가나안 여자들 택하지를 못하겠는 것이요? 믿음의 개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믿음적으로 계승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애굽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게 하고 가나안 사람과도 거리가 멀게 해서 무려 430년 동안 인큐베이라고 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완전히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이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뜻이 무엇인 것이, 유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축복이나 아브라함부터 아버지부터 주시는 이러한 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행동은 신앙이랑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유다의 길을 막으시고 징계하심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큰아들 엘의 죽음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가 엘이 무슨 죄를 짓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일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웨이크업 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어려운 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내 자신의 영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인가? 상대편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위라고 기도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웨이크업입니다. 항상 웨이크업이요. 그리고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당시 전통으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요.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이요. 그래서 형이 자녀가 없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것이 형의 대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형수가 아기를 갖게 될 때에 형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면은 재산이 그쪽으로 간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땅에다 설정해 버렸어요. 아주 나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아주 악하다 보시고 나서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유다는 잘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들 3명 중에 2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셀라는 어렸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에게 지금 주지 못하고 며느리 보고 수술하라 그랬어요. 셀라가 장성한 후에 혼인 다시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뭐냐면은 이 며느리 때문에 내 자식 둘이 죽었는데 이 막내까지 가다 보면 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 1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는 조선시절과 같이 수절하는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은 수절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수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나안에는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택해서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다말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셀라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동생이 자라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요. 그것은 그 나라 풍습으로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일인 것이요. 왜 다말은 그렇게 히브리인의 씨를 원했던 것인가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지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자기에게 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녀의 신분으로 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홀로 돼서 외로워서 창녀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자를 찾다가 며느리가 지금 양털 깎으러 오는 시기가 그 길로 안다는 걸 보고 그 길가에 서가 있었던 거예요. 다말은 정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유다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유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막내 아들을 자기에 주지 않아서 복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인가? 오직 이스라엘의 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다말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이요,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된 상태였었지만 가나안 사람과는 생활 방식이 틀렸어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주는 이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장자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알고 있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다말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복인 실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말은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오난도 의도적으로 땅의 설정함을 통해서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수절하고 있으면 동생이 준다 했는데 동생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한 것이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를 통해 실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열심입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업신여김 받아줘도 좋다,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 축복을 내가 쟁취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 맺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태로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녀는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할 것 없이 다말을 보고 나서 비천한 여인이라, 더러운 여인이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여자로 칭송받았던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나왔던 것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다 한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부여잡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다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남편 죽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시아버지까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딸을 놓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살아갈 때에 믿음을 택하시고 믿음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무나 복 주시는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달아보고 계셔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달아보시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아는 것이 복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든지 아니면 다말이든지 특징이 뭔 것이에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 복을 쟁취했던 것이요. 그 천국은 어떤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은 결코 양보하거나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남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영적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열망이 뭐예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열망인데, 그것을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면 지식이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것이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 믿음에 걸거작거리는 것들, 믿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바울의 믿음이 되고 다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령 충만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도 취하고 말씀도 취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학벌, 재능, 계획, 생활의 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퍼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살아가는 복은 내 삶의 어떤 행동을 전혀 달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 복이 쏟아질 줄 안 그래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 보여야 돼요. 성도님들, 부부간에 살더라도 아내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도 돈도 주지 않고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누라 최고다 바깥에 이야기하고 안에 들어서는 마누라 구박하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집에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이게 힘드니까 그냥 입으로 바른 말해요. 입으로서 발린 말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바뀌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영화 촬영할 때 엑스트라가 갑자기 주인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엑스트라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엑스트라면 영원한 엑스트라요. 한 번 주인공이면 영원한 주인공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만큼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히 가는데 나한테 갑자기 로또 터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돈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 안에 살기 위해 손해본 사람,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친구 그리고 미래 몇십 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빠져서 적당히 잘 되려고 하는 것, 다말이 재혼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길은 뭐냐면 다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만 오직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 것이에요. 성도님, 단시간 앞에 바라보면 보시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겨서 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제가 갈렙 설교를 많이 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갈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갈렙이 진짜 복받은 아들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고 이름 자체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개만큼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있어요? 갈렙은 진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대요. 이렇게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른 땅들은 거의 다 정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요. 막벨라 굴이 있고 조상에 뼈가 묻혀있는 그 장소예요. 성지예요. 근데 거기는 거인 안악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때에 갈렙이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밟았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내가 40년 전에 45년 전에 여기 와서 땅을 둘러보고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이 땅을 둘러봤으니까 내가 발로 밟았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게 뭐예요? 헤브론 산지가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뼈가 묻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사라의 뼈가 묻어 있는 것이요. 야곱의 뼈가 있는 장소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취하는 자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조선들이 복을 받는 장소예요. 그랬을 때에 85세 때 이 갈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헤브론 산지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국이 세울 때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족 속들의 왕으로 처음 설 때 헤브론 산지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이방인인 잡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우리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돈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명예도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와 같은 그런 복을 받으세요. 자손 되도록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미국 이민와 살고 있지만 믿음 올바르 바로가짐을 통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손의 대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신앙에 떠나서 세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자식들 2명 다 죽이고 얼마나 큰 징계받고 나중에 피투성에게 돌아왔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시험 들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 지키시기 바라고 세상적으로 믿음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 때문에 유다와 같이 실수를 하는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무슨 말이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권을 계속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파는 유다 지파에 계속 나올 것이라.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한 점,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부여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8,000개 이상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100년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두수성공이어서 공부를 낸 사람이 아니에요. 단어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틀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노트를 냈대요. 노트를 하고 나서 꼭 그걸 외웠대요. 그냥 성경 읽다가 진짜 좋은 말씀이네, 약속의 말씀이네, 그걸 적고 나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우길 시작하고 읽으면서부터 자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8,000개 이상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얻기 위해서 다말을 세운 것을 볼 때 기독교는 절대로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설교도 박사학위 받고 고상한 사람이 거룩하게 설교한다고 더 나타나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 것이죠. 성도들도 부정한 것 쳐다보지도 않고 천사 같다 생각하는 거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요. 기독교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종교인 것이고 창녀와 사생아의 종교인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손가락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억만금이 쏟아지든지 아무리 자기에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 신앙적으로 손해본다 그러면 그것을 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갖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신앙에 유익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아주 큰 꿈을 꾸시며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